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은 말씀의 이해 가운데 우리 주님과의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실 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오늘 함께 우리 5장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보좌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4장의 말씀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창조하신 분은 또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 찬양을 합니다. 찬양과 경배가 중요합니다. 찬양과 경배가 무르익었을 때 그 분위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가 쫙 이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우리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계신 이를 향하여 자기의 면류관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높이 찬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5장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탁 있는 것이 이제 조명이 되고 클로즈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쥐고 계시는 것은 누군가에 이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크신 마지막 때의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천상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4장, 5장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 천상에서 일어난 사건은 과거적인 사건일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이거는 미래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천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도 미래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어느 시점에 보좌에 계신 이에게 두루마리가 오른손에 딱 있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으로 봉하여진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두루마리, 이것으로 미래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결국 요한계시록도 두루마리로 쓰여질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똑같이 쓰셔가지고 그때 주신 거였나?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 글을 쓰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지침을,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권위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편에 그리스도를 앉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 예수님이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때 또한 우리가 이제 오른편이라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옆에 또 앉으시려면 보좌가 필요하잖아요. 또 다른 보좌에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고 그럼 보좌가 몇 개입니까? 2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만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에 예수님도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이제 22장, 21장도 가면은 하나의 보좌 단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통치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보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앉아서 통치하는데 아버지의 우편에 보좌에서 오른쪽 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른편에 계신 그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분에게 이 두루마리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오른손에 갖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두루마리가 언제 펴지냐를 한번 우리가 보면요.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이죠. 두루마리를 쓴 다음에 쫙 두루두루 둘둘 말겠죠. 그래가지고 마른 다음에 그 마지막 끝부분을 7개의 인을 딱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 띄어질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최종적으로 7째 인이 딱 떼어져야만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가 열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 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본 내용 안에서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본 내용의 한 부분이 선포되고 시행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나팔 똑같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최종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다 부러졌을 때는 이제 최종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됩니까? 우리가 계시록 11장을 잠깐 보면요. 11장 15절에 보니까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통치의 하이라이트, 절정을 여기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1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한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일이 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다 심판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또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는 시행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째 나팔이 불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 뒷부분의 모든 내용들이 이제 이 두루마리에 선포된 내용, 그것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시행하신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그 신하들이 그것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믿도록, 그래서 믿어서 기도하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는 과정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냥 아주 신비롭고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이루어지고 나서 사람들은 벙찌는 거죠. 놀랄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비밀입니다. 선포하셨는데도 모르니까 비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종들에게 모든 일을 선포하시고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에게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모스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이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킹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의 원칙과 킹덤의 통치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보여 알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을 떼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시다라는 걸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냐. 자,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요, 권세와 위엄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위엄이 하나님의 오른편으로부터 누구에게 이것이 전달되느냐? 그것이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은 결코 인간의 어떠한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과 권세가 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자에게 권세와 능력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피조물 가운데서는 아무도 이 권세를 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구절이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합당하냐? 합당한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요한의 반응.
그가 울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요한이 그의 몸을 떠나서 하늘로 간 게 아닙니다. 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움직일 수 있었고 기록하라 하는 것 쓸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웁니다. 그것은 계시를 받아서 그 환상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는데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한은 중보적인 그러한 마음 안에서 울게 되는 거죠. 그것이 떼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가 정말 놀랍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두루마리가 펴지고 거기에 인을 떼셔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중보적인 의미 안에서 요한이 울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울었을 때, 이러한 울음을 울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요한이 볼 때는 피조물 안에서 아무도 없다라고 봤습니다. 요한의 어떠한 계시도 요한이 생각한 것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가 요한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로가 어떤 그 하늘의 보좌의 그 현장 가운데서 거기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요한을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로가 24장로 중에 하나가 그 하늘의 어떤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죠. 요한에게 와서 요한에게 말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떼실 수 있습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그분이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실 수 있다. 이제 그 두루마리를 펴시고 일곱인을 떼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한국 번역은 조금 하나를 빼놓은 것 같습니다만 두루마리는 피는 것이고요. 이는 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계시를 그 장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다. 다윗의 뿌리다.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그래 유다의 사자. 그분 사자, 왕이시다.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어떤 왕이시냐? 유대 지파의 사자, 유대 지파의 왕이다. 유대 지파는 이스라엘에서도 하나의 지파일 뿐이에요. 근데 유대 지파의 왕이다? 그게 무슨 의미야? 그게. 그리고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는 또 무슨 의미야? 여러분, 유대 지파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유대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지파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야곱이
자녀들에게 12 아들에게 예언할 때 그 예언을 하죠. 통치자가 어디서 나온다? 유다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유대 지파는 바로 그 왕이 오시는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파의 왕이시다, 사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랬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도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자손, 너의 아들 중에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런 다윗의 언약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도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더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그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메시아이시고 왕의 왕 되신 그분을 표현할 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스라엘과의 관련성에 대한 많은 그런 계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상징.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일 뿐이야. 그러나 상징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다윗의 뿌리이고 유대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실질적으로도요. 그래서 이 유대적인 또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그런 회복의 원칙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로 오시는 거예요. 유대지파의 사자로서 다윗의 뿌리로서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것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다만 상징일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은 이스라엘로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가 됐다. 주권적인 나라가 됐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이제 저기에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이르러 주님의 도를 배우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관련성을 쭉 보면요. 많은 구절에서 그러한 근거들이 나옵니다. 다 상징이라고 해석하죠. 14만 4천까지도 상징이다. 거기에 12지파가 다 나오는데요. 상징이야, 상징. 모든 게 상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상징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쉽게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상징으로 보는 것은요, 다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상징이 아니라는 것이죠. 12지파에 해당되는 12,000명씩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왕 되신 그분이 바로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의 어떤 의미가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의 왕 되신 그분이 열방을 통치해야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됐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입니다. 예,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건 상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음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언젠가는 다시 회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요, 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모르고 있었고 거부하고 있었고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을 나라가 독립한 것은요, 단순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하나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이 진리의 말씀, 특히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이 함께 연결이 되어져야만 요한계시록이 온전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하나씩 짚으면서 우리가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린 양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5절에 딱 나온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 안에 어린 양이 서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내 생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 생물은 어디에 어떻게 있게 되냐면요. 4장에 보니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도 이렇게 걸쳐 있고 그리고 보좌 주변에도 이렇게 보좌 바깥이죠. 보좌 바깥에서 주변에 이렇게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24장로들은 좀 거리가 있지만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내 생물에 비해서는 좀 더 바깥인데 이렇게 보좌를 둘러싸서 24 보좌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그런 어린 양은 어디 계시냐면은 바로 보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물 안에, 내 생물이 둘러싼 그 안에, 보좌 안에, 그리고 장로들이 둘러싼 그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보좌 안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다른 모든 구절의 말씀과 이 구절에서도 일맥상통한 그러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좌 안에 계신데 어디 계십니까? 오른쪽에 계신다. 예. 그래서 성경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행동하실 것이다. 뭔가 앉아 있다는 것은 그냥 통치하지만 그냥 지시하시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좌에 보통 앉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서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이제 순교당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왜? 스데반 하나님의 종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그분은 서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말 아름다운 그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서 그걸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서 있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기 위해서 서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아버지께 나아가서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기 위해서 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분은 한 어린 양이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죠.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의미는요, 죽임을 당하신 것이 계속됐다.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계속됐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과거로부터 죽임을 당해 오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은요, 그냥 십자가에서 한번 돌아가신다. 그건 결정적인 사건이지만, 그분은 한 번만이 아닌, 계속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어떤 의미로 그 단어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제물 되심은요,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도 모든 제사와 속죄에 있어서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제물이 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을 들여서 제사를 드릴 때도 그분은 거기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제사, 또 송아지를 드립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죄가 간과되고 그 죄가 어쨌든 그들에게 죄사함이 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죄사함이 임해서 이제 간과했기 때문에 쌓여 있는 것을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 주님이 일시에 다 처리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이전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이후에 모든 죄인들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갈보리로 우리가 가서 거기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영적인 차원 안에서 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우리 구절에도 보면은 일찍이 죽임당하사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그러나 그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7뿔과 7눈이 있다는 것이죠.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치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7가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7가지의 능력을 아마 이 뒤에 보면요, 천사들이 찬양을 할 때 7가지를 얘기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가지죠. 이 7가지가 바로 7뿔의 핵심적인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능력이, 힘이 있는 거죠. 부, 지혜, 힘은 strength, power, 존귀, 영광, 찬송이 바로 어린 양이 7뿔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은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능력. 그 다음에 7눈이 나오는데 7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7뿔과 7눈을 그분이 이제 원어를 보면은 have, 가지셨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부활 전과 부활 후는 달라진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후는 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도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더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입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7뿔과 7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자, 몇 절입니까? 33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나타남, 그런 방언을 통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때 그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요엘서 2장 17절, 2장 28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쭉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여기도 오른손이 나오죠,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이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영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7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죠? 부어주셨기 때문에 온 땅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7영이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여기 보면 온 땅이라고 얘기하죠.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리고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이제 수면 아래에 땅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물이 이렇게 쫙 내려가면서 바로 이 물이 두 개가 이제 궁창이 생기면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궁창 아래의 물은 쭉 땅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면서 어떤 공간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물이 쭉 빠져서 이제 바다가 되고 육지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땅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도 이제 성령님이 이제 운행하셨다. 이 성령님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온 땅에 지금 보내심을 받으셨죠. 그래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존재들과 하늘에 있는 그 보좌와 연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사건, 영적인 일들은 성령님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옵니다. 그러나 어떠한 다른 능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는 느껴질 수 있고 보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와 소통이 되는 부분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으로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도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지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활동들에 우리가 어떤 관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바로 하늘의 보좌와 우리가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3장인가요?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주님 어린 양이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구절들과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부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앞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래서 오른편에 있다는 거예요. 왼편에 있다가 오른손에 있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있지 않고 왼편에 있다가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려면 뭐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게 있죠. 그게 아니라 오른편에 있다가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편에 어떤 권세와 위엄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시점에 이 두루마리를 받는 사건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제 이 4장 1절부터 이게 시작이 됐죠. 마지막 때에 대한 사건이 쭉 시작이 되는데 하늘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차원이고 이제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인이 떼어지면서부터 이 땅에서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린 양이 나아왔다 그랬죠. 보좌에 계신 이에게 나아왔다. 자,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7장에. 우리가 저번 때도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7장에 나오는 그 인자 같으신 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서 천천히요 만만이요 그랬죠. 계시록에도 보니까 만만이요 천천의 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불의 강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 강같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그런 수정 같은 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얘기할 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좌에 계신 이가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다니엘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베푸셔서 1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인자 같으신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것이 참 인자 같으신 인자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자, 여기 보니까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다. 그 앞에서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께서 이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보좌에 계신 이에게 나아간 것처럼 여기도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나아가는 사건. 그래서 거기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린 양의 통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나왔다. 그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킹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린 양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되는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제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하시니까 이제는 내 생물들과 24장로가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보좌에 계신 이에게 경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항상 주님의 어떤 통치적인 어떤 일이 진행되기 전에 찬양과 경배가 저 천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수준이 아닌 폭발적인 경배와 찬양이 주 앞에 막 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자, 이런 패턴이 계시록에 보면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킹덤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큰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충분히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킹덤이 이제 강력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각각 검은 거와 금대접을 가졌다. 그러니까 내 생물이나 24장로들 각각이 바로 금대접을 검은 거를 가졌고 금대접을 가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번역에 있어서 여기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자, 그러나 이제 원어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원어를 볼 때, 자, 성도들의 기도들은 이렇게 관계대명사라는 거 아시죠? 뭐뭐뭐뭐한 어떤 명사를 이렇게 수식할 때 성도들의 기도들은 뭐냐면은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했을 때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계대명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하는 것이 무엇을 수식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거기 관계대명사에 있어서 헬라어는요. 거기 수와 성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관계대명사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어떤 수, 단수냐 복수냐, 어떤 그 성이 뭐냐, 남성이냐 중성이냐, 어떤 여성이냐, 이것이 거기 관계대명사 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니까 그 관계대명사는요, 복수이고 그리고 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성 복수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좀 떨어져 있지만, 금 대접할 때 이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성 복수라는 거예요. 여성형 복수. 검은 거는 이제 여성형이지만 단수고요. 그 다음에 향이라고 하는 거는 복수형이지만 중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성도들의 기도냐 하면 금대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향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찬양도 그렇게 합니다. 기도의 향 올라가네. 근데 그 영어 가사도요, 기도의 향이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향이 올라간다 그러죠. 그래서 원어는 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대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 안에 뭐가 있습니까? 향이 있는 거예요. 이 향이 대접으로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계신 이에게 올라가는데 8장에 보면, 계시록 8장에 보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8장 3절을 보면요.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도 좀 해석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좀 엉켜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기도와 합하여서 향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향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와 합하여,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은 이 향은 바로 여기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금 대접 위에 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이 기도고 향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이 향이 올라갈 때에 향로에 제단의 불이 담겨져서 이 땅에 쏟아지는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향이 올라간다는 건 참 중요한 것이죠. 이 향이라고 하는 건 뭘까? 향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금 대접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향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소리를 질러서도 기도하고 또 조용히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노래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향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을 그냥 올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릇에 담아서 대접에 담아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접에 향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대접들이 기도가 대접이 돼서 거기에 향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향이라고 하는 건 뭘까라는 것. 그래서 제가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향은 뭡니까? 근데 향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향을 맡습니다. 냄새를 맡을 때, 너무 향기롭고 좋다. 그럼 하나님이 그 향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족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걸 흠양한다,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로 흠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향을 흠양하십니다. 좋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 향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향이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내가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을 향해서 개입하는 것을 환영하는구나. 나를 환영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개입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으로서 땅의 그런 맡겨진 자들로서 사람들이 그것을 열어줘야 되고 환영해 드려야 됩니다. 인정해 드려야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주님이 개입하시는데, 그래서 그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인자와 어린 양이신 그분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것이 계시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구나. 이런 것에 대한 계시가 이렇게 오면서 그 계시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제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됐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이 계시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지극히 인간적인 자기의 소원을 갖다 아래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도인 거죠.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소원만 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고 계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올려드렸을 때 그것이 응답되어져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의 비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향은 바로 계시다. 그리고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향입니다. 향기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을 통한 지혜, 예수님을 통한 그 어떤 계시, 이것이 다시 올려지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요, 그것은 생명이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제 향이 올라오는 것을 냄새를 맡는데, 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향기가 있구나. 예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뭐가 올라오는데 악취야. 노. 그건 상달되지가 않습니다. 아예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향기가 나올 때 예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참 놀라운 것이며 또 파워풀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향이 올라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새 노래를 불렀는데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권세를 예수님이 어린 양이 갖고 계신다. 그분만이 합당하시도다. 자격이 있으시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분은 다시 한번 이것을 얘기하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최고로 찬사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일이었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의 죽임당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주님의 그런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분이시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가장 최고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다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 이것을 부인하면 그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걸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그냥 이제 뭐 환상 가운데 죽으신 거야. 이건 이단이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찌르면 피가 나듯이 그렇게 피가 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육체로 오신 것이 분명한 진리다. 이것을 부인하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안에서 이것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결단코 주님은 그것을 그냥 허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그것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이거는 다 허상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바로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 역사했던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또다시 지금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셨다. 이건 최고의 찬사이며 최고의 진리이며 최고의 능력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죽임당하신 것은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죽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심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리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땅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 주님께 헌신하고 으슥으슥해지고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드려도 그거는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 이것을 아는 자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피로 그분에게 하나님께 드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예, 우리의 데스티니, 킹덤과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킹덤, 주님의 통치가 될 것입니다. 단수입니다. 왜냐하면 킹덤이라고 하는 건 모든 성도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킹덤이 되는 것이죠. 하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사람한테 하면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왕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킹덤으로서 제사장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런 피조물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어서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이제 네 생물들이 있고요. 장로들이 둘러섰는데 또 그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들을 표현할 때 다니엘서는요 천천이요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만만이요 천천이라. 예, 어쨌든 같은 의미죠. 수만 수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항상 죽임당하신 어린 양 따라옵니다. 예, 바로 그분에 대한 최고의 찬사,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의 최고의 표현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사, 이 찬양은요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이 찬양은 계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예, 7가지의 요소들 그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 자, 성부 하나님께는요 4가지가 드려집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 3가지네요. 그렇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3가지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 3가지의 요소가 어린 양께 다 드려질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와 지혜와 힘과 또 뭡니까? 찬송, 이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께는 왜 7가지씩이나 드리고 성부 하나님은 내가 3가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버지 하나님이 더 높지 않아요? 예, 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7가지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하신 일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혼자 한 게 아니죠. 아버지께서 같이 하신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위엄이 이제 창조 때는 3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이제 구속에 가서는 7가지로 확대된다. 이렇게 우리가 또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모든 피조물을 얘기할 때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땅 아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 아래에 뭐 피조물이 있나? 땅 아래에 땅이 있긴 하겠죠, 물론. 근데 어떤 뭐 인간이나 이런 존재가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뭐 땅 아래에 뭐 음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정확히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아직은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위에가 있고 바다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는 위에 또 있고 바다 아래에 또 피조물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자,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찬양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때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게 되는 때가 있나? 어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찬양이 이런 식으로 드려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미래적인 어느 시점에 이게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이제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그랬습니다.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찬양의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아멘, 주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멘, 합당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내 생물과 24 장로들도 함께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찬양을 하면요, 경배를 드리면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함께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물들과 또 장로들 그리고 천사들이 함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만 찬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찬양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만, 진정한 예배와 찬양은 성령 안에 드리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늘의 존재들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경배가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땅과 하늘은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찬양과 경배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6장부터 어린 양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면서 이 사건이 이제 더 급진적으로 이 땅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 5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하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이제 땅으로 이제 시작되는 이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구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장차 재림하여 오실 분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이 모든 일들을 계시록에 예언된 이 모든 말씀을 모든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 노래하며 그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